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스크린으로 소리 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제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은, 결코 삶이 평탄할 수 없다는 전조.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태어나든지 병원에서 태어나든지 얘들이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얘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억지로 발바닥을 때립니다. 울어야 된다고. 울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나오면서부터 눈물로 시작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기정사실을 우리의 출생부터 하나님은 울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에 참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서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거쳐가는 얘기를 욥기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혹독한 시련을, 그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욥은 참 정금같이 순금처럼 잘 극복해 나갑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 욥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복의 친구,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수고와 고생 없이 살 수 없어. 그것은 마치 불꽃이 하늘 위로 살아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 친구 힘내. 뭐 이렇게 위로를 해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을 겪다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요 근래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시편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다윗이 주로 쓴 시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하고 다른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다며, 다윗은 하나님이 늘 도와줬다며,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 한 가지만 우리가 당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한숨 돌린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그런데 다윗은 결코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도 기가 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반역을 꾀했습니까? 임금을 해치려고 했습니까? 나라에 해를 끼쳤습니까?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역전 노장, 블레셋을 꺾을 수 없는, 골리앗이 건재하는 날은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어린 나이에 말이죠,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죽였어요. 그 외에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한 거예요. 생명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죽어라. 이런 경우를 갖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불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은 그 불의 앞에 불의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반응하면 그 쓰리 쓴 아픈 열매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사울 나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임금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한 번은 하도 급하니까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네요. 가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드 왕이 그래 다윗이 왔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임금님, 저 다윗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 원수를 우리가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임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야 다윗 저놈 잡아라, 죽여라, 그럼 끝이에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감정이 있었어요. 비굴하게 여기서 비굴하게 하다가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생각해서 비굴한 짓을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용감하게 여기서 잡혀 죽느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많은 감정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반응했던 게 어떤 반응이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 희죽희죽 막 웃고 대문을 손으로 막 그저 걸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형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야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저 미친 사람이잖아. 미쳤네 미쳐. 제정신이 아니야. 저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불이 나게 구사일생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아둘람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땅굴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윗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만,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는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시를 썼으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시를 쓸 것 같죠?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죽음의 골짜기, 구사일생으로 목숨 부지해서 아둘람 땅굴에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보통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항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무슨 자기를 그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게 한 하나님한테 그 화살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돼요? 내 사업이 왜 이래요? 이렇게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이 와도, 연말이 가고 연초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만나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다윗처럼 그 절망감 속에서도 찬송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영성이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겪어보고 관계를 해보는데 언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언독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수은주 신앙생활이에요. 언덕에 보면 수은주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따뜻하면 수은주가 쭉 올라가요. 빨간 눈금이요, 하얀 눈금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수은주라고 해요. 날이 따뜻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날이 차면 수은주가 쭉 떨어집니다.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 돈이 좀 벌리고, 또 애가 좀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성적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전개가 되면 뭐 좋아서 막 뒤집어집니다. 박수치고 노래.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요. 애가 막 뜬금없이 다쳤어요. 뭐 내가 좀 원하는 수입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든지 푹 꺼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언덕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덕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탕 온탕을 막 드나들었을 거예요. 환경의 구애를 받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요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입이 올라가면 흐뭇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툭 꺼지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뭔데 도망다니게 하는 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낙심하고 답답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 선포하는 그 하나님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 현대인 성경은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 어떤 상황인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거라. 쉬지 않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자랑할 거라. 기뻐할 거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 자랑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연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 없이는 항상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인데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니까 시편 22편 다윗이 쓴 시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비웃고 비아냥대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자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탄식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찬송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야,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입술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야, 쟤 정신 나갔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쉬지 않고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는,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권면하고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영성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에 느끼는 힘과 감정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정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사울 임금이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정말 좋은 신하거든요. 사울 임금의 가장 치명적인 사울왕의 핸디캡이 뭐냐, 가장 큰 실수가 어떤 거냐, 다윗을 충신으로 보지 못하고 다윗을 반역자로 봤다는 거죠. 자기의 경쟁자로 봤다. 사울 임금이 만약에 다윗을 정말 그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다윗을 잘 사용했다고 하면 사울 임금은 정말 성공한 임금이 됐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왕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 대적을 하는 이런 상황. 도망가면 언제 알고 오는지 금방 또 쫓아와.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까지 오죽 다가가면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도를 멈추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기도 외에는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어요. 다윗을 모든 사람, 다윗이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시편 41편도 다윗이 쓴 시예요. 내가 순례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진짜 가족 같은 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으로 찌르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 바보같이. 굳건한 반석 이 신이 주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밖에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을 잘 믿는지 몰라. 당하고 나면 쓰고 아픈데 하나님께 나가면 전혀 후유증도 없고 탈도 생기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몰라. 다윗은 그들이 고난당할 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자기가 문제를 당한 것이냐 자기가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서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여.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면 야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도와준 사람이 없어? 왜 나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6절도 선포합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늘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입증이 되느냐 하면요. 제가 요즘 몇 번 그런 얘기 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입증이 되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입증이 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 무엇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자리가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은 건물입니다. 뒷거리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지금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1시간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 입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믿음 있는 사람. 오늘 다윗은 믿음이 답답한 상황, 절박한 상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 거 들어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두 번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닌데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치고 그를 보호해 주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낭망하고 그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지.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33,000번이나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넘겨보세요. 어떤 한 장을 펴고 어느 한 장 기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해도 시간마다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한 걸 체험한 걸 기록한 게 이 성경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참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라고 하는 형을 속이는 자,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속이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형의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형 에서를 등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머리가 좋았어요. 참 얄미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님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결국 사버리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얻었는데 형님하고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가 동생한테 장자 명분 뺏긴 것 때문에 가슴에 원한을 품었어. 그래서 그 야곱을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부모가 야곱을 먼 바다나람으로 리브가의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고생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도 없고 자녀들도 생기고 부인이 넷이나 됐어요. 요셉까지 11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생각을 떨굴 수가 없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형님 에서가 자기 떠나고 야곱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사병을 자기 집에서 양성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사무쳤습니까? 얼마나 그 동생에 대한 그 배신감과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래도 야곱이 돌아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자기 머리로 이제 뇌물을 줘서 많은 짐승을 보내고 선물을 줘서 형님 마음을 좀 돌리게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바뀌질 않아요. 짐승떼를 먼저 보내고 가족들도 1진, 2진, 3진 해서 머릿속을 안 돼. 결국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기도의 씨름은.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날이 새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가야 되겠다. 못 얻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형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확증 없이 나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 여러분 정말 큰 문제를 만났어요. 큰 문제 만난 사람처럼 기도 좀 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 만났어요. 진짜 어려운 일 만난 사람처럼 좀 어려운 일 만난 사람처럼 기도해보세요. 음식도 좀 하시고 철야도 좀 하시고 작정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손 두 발을 들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 이름이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 뜻을 얘기해. 너는 하나님하고 기도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우리가 뭐 때를 쓰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마지막 죽게 아니면 살리기 야복강의 기도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집에서 군대를 양성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천밀같이 녹아집니다. 자기 동생을 보면서 그냥 그 마음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끌어안고 웁니다. 형님도 동생도 같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그런 현장이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숨도 쉴 수 없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을 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내 믿음을 입증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막 말을 하면서 내 믿음을 입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 자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눈 감고 그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해야 될 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서두의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크기가, 내용이, 형태가 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그 고난들, 환난들, 고민거리들,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것들, 그 차이만 있지 고난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모든 고난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잠시 잠깐 당하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다윗은 잠시가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다윗의 세계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느끼는 힘과 감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질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아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겁니까? 다윗은 그 삶의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냉탕과 온탕을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지켜주신다. 지금 다윗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구사의 승으로 살아나고, 그래도 천하 대장부 골리앗을 죽인 용사가 미친 척을 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차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다윗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내 형편 알고 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이게 참 소망입니다. 세상 것이 참 소망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참 소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참 소망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둘러진치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나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역경을 이겨내는 거죠. 환난 돌파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데 힘이 없는 도망다니는 다윗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거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전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낭망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정말 그런 환경, 그런 형편, 그런 조건이라면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어떤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뭘 보세요? 다윗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늘 생각하는 대로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주옥 같은, 정말 금덩어리 같은 이런 시편을 다윗이 써내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다윗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